반갑습니다. 저를 거의 처음 보지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컴퓨터가 286 나오던 시절이 있네. 컴퓨터가 286이라는 컴퓨터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조그마한 시골 교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은 시골 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제 컴퓨터도 어느 큰 교회에서 쓰던 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프린트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카피 머신이 있는데 그것도 중고예요. 큰 교회에서 쓰던 걸 보내준 걸 쓰고, 그래서 출력을 해서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주보가 보니까 흐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 강사니까 이제 이름도 나오고 성경 본문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받아서 보는데 제 이름이 장동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시원찮으니까 이게 등자로 나온 거예요. 웃으셔도 됩니다. 웃어야 될 때 목에 안 웃으면 또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이 장동신인데 이렇게 등신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팍 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근데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나 강사를 불렀으면 주보를 만든 이 목사가 한번 들여다보고 잘 나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초청받아서 가면 그 이후로는 이게 이름을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이 주보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설교하느라고 애먹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보더니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 인간도 못 믿겠더라고. 야, 그때 깨달은 것이요, 아내도 남이더라고요. 못 믿겠더라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나와서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 밤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가 헌신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종 초청받아 주의 말씀을 대언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증거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결 구절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19절인데 찾지는 마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뭐 찾다가 또 틀리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더라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남들이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모르고 왜 웃냐?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장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더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또 소개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 써먹는 너무나 은혜되는 구절인데, 대박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대박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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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읽는 게.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막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런데 강사 오늘 초청 잘못한 것 같아요. 난 교회 다니기도 싫고, 어떤 분은 이거 읽다 보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시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그 성경을 쓸 때에 그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최초의 그 성경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최초에 보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무언가를 우리가 뽑아서 우리는 사는 거지요. 그 문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 현장의 이야기를 떠나서 오늘의 것으로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맥락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걸 고린도 교회의 설명으로 보낸 구절이에요. 오늘 저는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 이풍산 목사님이 그 전화도 주시고 스케줄 잡고 또 바뀌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이지만은 가정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을 하는 목사라 기회가 되면, 초청받을 기회가 되면 이 가정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택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앞부분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부분적인 말씀에는 또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성 그 아름다운 가치 제목을 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잡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은 이 설교를 간다 그러면 설교 안에는 제목 자체가 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런 문구가 하나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늘 있는데 저는 그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설교 제목을 자유롭게 잡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설교 제목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설교 제목을 잡는데요. 그런데 초청을 받아 갈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오늘 가만히 보면 여성 그 아름다운 가치 이렇게 하니까 설교 제목 같지가 않고 무슨 강연의 제목 같이 좀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제목이 우리가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이 여성의 가치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알아? 그런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 보면은요, 나하고 너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만들잖아요. 아이가 출산하잖아요. 근데 한국 가정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좋아하고 대박 사건이고, 딸이 태어나면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딸을 낳았어요. 저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라.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데 어머니가 쓰시는 말씀이 항상 아들이든 딸이든이라고 쓰시지 않으셔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 말이 저에게 박혔어요. 저는 3형제 중에 장남이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 셋을 키웠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장가 들고 아이를 가졌을 때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딸을 먼저 쓰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그렇게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딸을 낳아서 병원에서 아내가 가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소리가 나는데,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뭐 궁금하죠. 미리 알려주지 않던 시절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왔어요. 한참 만에 나오니까 이게 딸이구나. 그런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딱 첫 마디가 딸이에요.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이 장난을 좀 잘 치는 사람인데 섭섭하시겠어요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나오는 말이 너는 여자 아니냐?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라. 네가 그 준비로 받아야 된다. 받을 준비하라. 늘 그렇게 저를 교육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오는데 이 거룩한 순간에 장난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 나오는 말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너도 딸이다. 이게 이쁜상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와서 설교하라 그럴 때 여성교회 헌신예배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다 자주장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 중에 보니까 제가 탁 듣기로 아직 6학년 직전이구나. 그러면 여성이 6학년 직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 아내가 6학년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갱년기라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죄송합니다. 발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 근데 그런 표현을 제가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위기라 그럴까? 하여간에 저는 제 경험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잘 안 맞는 말이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뭘 전할까 이렇게 고심을 하게 됐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으로 태어날 때에 본인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기억이 없지요. 그냥 응앵 하고 태어났죠. 태어났던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여성이라는 자각이 어느 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성이라는 자각이 되는 순간에, 내가 여자라는 자각이 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인간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젠더 이상한 그 사람들 말고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이 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이상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말고요. 그런 개념 말고. 남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근데 내가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행복했을까요?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면은 여성으로 사는 사람 삶이 어땠나요? 이게 밝은 쪽이고 이쪽이 어두운 쪽이면 중간지대에 있었나요? 아니면 약간 어두웠나요? 아니면 약간 밝았나요? 어느 쪽에? 어느 때는 밝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둡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여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자로 산다는 것 총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이야기할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해마다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잖아요. 해마다 결심하고 또 그죠? 매년 보는데 이 구절은 너무나 그저 은혜가 돼요. 다 암송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천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으라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1장에 다 나와요.
6일간의 창조가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1장에 다 압축적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 한 절은 떼어서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 세 분이 삼위가 협의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는 토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논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냥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에요. 여러분 도시를 건설할 때에 도시 계획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었죠. 잘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건물도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 막 짓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요, 특별한 계획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투자가, 많은 애정이,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루후와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었단 말이죠. 내 안에.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옆 사람한테 가면 잽니다. 나 괜찮아. 그럼 염치해 보세요. 괜찮아, 나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옆 사람 축복도 하고 너도 괜찮다. 너도 괜찮다. 아주 괜찮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 이야기할 거리 많아요. 가정 사역자니까 이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을 때 여성을 지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도 계획했지만은 여성을 만들 때 또다시 계획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 만드는 계획 안에 남자 계획이 들어있는데 여자 계획도 들어있어요. 사람 만드는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포괄적으로. 그런데 먼저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여자를 만들 때 또다시 협의를 또 했어요. 재차. 그러니까 여성은 뭔가 특별한 게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성질머리인가? 옥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자를 태어날 때에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아이로서 어린 아이에 태어날 때 그 어린 아이의 여자는 성별의 구분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신체 구조가 남자가 아닌 여자로 구분된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쭉 성장하면서 여성이 되어야지 그 여자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가치로 만들어질 때에 남성을 만나서 짝을 이루고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아내의 개념은 남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의 개념을 여편네라고 자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면 아내가 되면 한 남자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관계하여서 자식을 생산하는데 생산하게 되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출가해서 그 아이들이 자녀를 낳으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변화돼,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총체적 계획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이걸 장동신 목사는 연구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목사가 오늘 왔잖아요. 생긴 것도 괜찮고
아멘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여성, 남자들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여성,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재미난 것은 여러분 18절 자세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큰 목소리로 시작. 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한국말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여자에게도 해당돼요. 원어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로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사람을 1호 사람이라고 합니다. 1호 사람, 1호. 순서를 정하면. 그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100불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네.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맞춰야 돼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해야지.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설명이 잘 안 되죠. 네. 외로울 기회가 없었어요. 네. 바빠서 아니에요. 여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아담이 여자를 경험할 이유가 없었고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아담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자연 모든 것들 위에 자기가 1호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람인데 외로울 이유가 없지요. 왜? 상대는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뿐인데 뭐가 외로워요? 만족밖에 없지요.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외롭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사람을 만들기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의 내용이 잘 나오질 않잖아요. 성경을 다 읽어야죠. 한 부분만 보면 실수한다 그랬죠. 전체를 읽어야죠. 그래서 그 계획 중에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리고 둘이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데, 그 과정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하여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라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가정을 이루기에 혼자 있기에는 좋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성이 만들어진 이유는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므로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하면 좋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완전을 채우기 위하여 여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남자들이 아내 없으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자 말 한마디에 왜 꼼짝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제 아내가요, 여보 잠깐만 봐요 그러면 괜히 등짝에 땀이 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설명하려면 긴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 딱 40분 하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인데,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뭘 만들겠다 그랬죠? 여기 보고 뭘 만든다고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 이 돕는 이런 말은요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둘이 큰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라 해서 전쟁을 끝내고 그 자리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한 일이 있어요.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더라. 그때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에셀 에제르 도우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에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최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또 나는 야훼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 나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에젤이라고 한다. 에셀이다. 나는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름이 있다. 이 에젤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36번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 읽은 거니까 제가 36번 세리지를 못했어요. 신학 성경 해석하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36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35번은 다 하나님에게 붙여졌는데 딱 한 번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하와에게 붙였어요.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배필이라는 말은 폐허입니다.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원래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는 에제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이 있기 전에 아담이 뭘 했느냐면은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 곧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18절에는 아직은 하와를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와서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면서 이름 지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곰, 호랑이, 토끼, 뱀, 지렁이, 원숭이 막 그냥 얘는 개, 얘는 개새끼 그러진 않았겠죠. 이러면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 성경을 보면서 저는 가끔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딱 둘만 있어야 되는 동산에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 완성품이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유, 내 아내는요,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뭘 음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날 불러서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럴 때까지 맛이 어때? 괜찮아. 이러고 확 나 까무러쳐 줘야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시원치 않게, 좀 짜다. 그러면 신경질이 확 나가지고 다시는 안 만들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뭡니까 명이나물 그걸 어디서 그 동생이 어디 가서 따왔다고 이렇게 묻혀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가서 그걸 받아왔대. 그런데 그걸 주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그거 그냥 먹고 싶어서 여보 이거 꺼내. 그래서 밥하고 그것만 지금 한 그릇 먹고 왔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사진 찍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너무 맛있다 그리고 보냈더니 우리 집사님이 까부라치는 사진을 보내고 그렇게 놀래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게다가 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죠? 이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아무것도 안 지었어 지금. 그리고 데려와서 아담 보고 이름 지어봐 그러니까 개, 그러니까 강아지, 아담 하이파이브. 넌 잘했다.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아담이 얼마나 재밌고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건을 이름 짓는 일을 했잖아요. 누구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 남성 세미나로 가면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또 한참 설명합니다. 남자가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려고 만들었어요. 이게 힌트가 오잖아요. 힌트가.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이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담에게 지었다면 피조한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시켰어요. 창조적 일에 쓰시려고. 이게 장의력 시대라 그러는데, 장의력 시대 웃기는 소리. 이미 하나님의 장의력 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걸. 그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더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가지고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들었겠어요? 그 일하는 동안에 아담이 느낀 걸 상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니드가 아담에게 생겼지 않았겠는가 상상할 수 있죠. 유추해 보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라 그랬을까? 왜 돕는 배필로? 아담을 도우려고 일을 시키면서 아담에게 도움이 필요한 니드가 생기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 남자의 일을 도우라고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돕는 능력이, 도움의 능력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값이라는 겁니다. 에젤이에요. 이 말은 여자가 도우면, 제대로 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꼬우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망가져.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이제 정신이 바짝 좀 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옆 사람 격려합시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23절로 갑니다. 아니 20절 봅시다. 20절 보고 갑시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힌트가 있죠. 일하는데 없으므로 21절에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지 뼈로 만든 거 알았을까? 이거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지 뼈로 만든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신, 나에게서 취했다는 거 아니야?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그를 여자라 하리라. 나는 남자요, 너는 여자요. 아담이 계속 하던 일이 뭐예요? 이름 짓기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동물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것도 이름 하나 딱 지어주는 거야. 나타나니까 너 여자다, 난 남자고. 성경 어디에 그를 향하여 여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계획했어요. 여기서 상상을 동원해 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준 것 같아. 그건 장동신 목사 해석이겠죠. 알려준 것 같아.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이 점을 동의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서로 대화를 했어요. 친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원하는 리드가 생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너 힘들었지, 이름 짓는데 너 옆에 좀 돕는 게 있으면 좋겠지.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도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내가 그럼 너를 돕는 뭘 하나 만들 터인데, 그 돕는 배필이를 만들 거야 너한테. 근데 너 칼빗대를 만들 테니까 너 이제 조금 이따 자라. 알았지? 이 잔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죽었다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 갈빗대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취약을 만든 사람이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난 거죠.
그리고 아담을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서 그리고 살려서 다시 여자를 이끌고 오는데 아담에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힌트를 줬는데도 아담은 여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의 실수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왜? 이게 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쓴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언어를 사용 못한 거예요. 여하간에 여자, 이제 또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부탁하더라고요. 제발 길게 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만 하고 와야지. 혹시 다음에 또 불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남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여자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끼리 이 남자라고 하는 출신은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어떤 건지 좀 알겠죠. 본질을 알겠죠. 지가 좀 하다 보면 잘난 줄 알고 계속 그거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 혈통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잘해라, 계속 잘해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여성 그 아름다운 가치. 여러분, 우리 여성은요,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계획, 사람을 만드시는 계획, 그 안에 또 다른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하여? 남성을 돕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자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 도우라고. 남성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이미 창조해 놓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하기 위하여 만든 그 남성이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도우라고. 그러므로 우리 여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돕는 일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에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서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돕겠자고 나서면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왜 깨지느냐? 또 새 접시 사야 하니까. 그래서 여성의 방향성은 내 남자가, 교회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일에 돕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지껏 혹시 모르고 살았더라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혹시 모르고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제대로 쓰이려면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사랑을 애쓰는데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어요.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어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봉사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MT가 되는 거예요. 모자라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인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조금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짝퉁 하나님이요. 그 형상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주었다니까.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는 돕는 능력을 또 하나 얹어 주었다니까요.
이미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요. 뭘 또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비틀고 있으니까, 잘못 쓰니까 주먹집니다.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보자 하면 껍데기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뻔한 말로 살지만은 언젠가는 두고 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인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신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공급원이 끊어지면 내 에너지는 언제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자, 너를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너 한심한 것 보니까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어야 되겠구나.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능력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오늘 남성들이 여기 또 계시니까 아내를 에젤로 인정하십시오. 아내를 에젤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도우라고 이 여자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조언을 받으세요. 그가 옆에서 협력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도움의 능력으로 조언하는 것이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루디아 성교의 헌신 예배로 예배하기 감사합니다. 여성 그 아름다운 가치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는 바 우리 가운데 교훈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